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불금과 발꿈치를 잡음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에서는 그 생김새를 따라 붉음이란 뜻입니다. 동생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집을 잡았다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불금이와 발꿈집을 잡은 자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일평생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당시나 현대의 통념을 깬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임의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려 하다가 모두 하나님의 훈계와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붉은 자는 붉은 것에 약해서 붉은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스스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를 교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태어난 성격대로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의 성품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성령께서 공적으로 오시지 않았기에 성도 안에서 일일이 성도들의 이 삶과 생각과 행동을 간섭해 주시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몬도 베드로로 변하고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 불렀던 야곱과 또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도 바울도 사랑과 인내를 노래하는 주님의 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다가 주께서 역사하시면 두 손 높이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훗날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겠다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 불신이 내재되어 있고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보다 자기 시간이 더 맞다는 이 생각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시간의 주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도발과 대항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것을 알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인생의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계와 교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훈계와 교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서는 에서의 성품대로 일생을 붉은 것을 따라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형의 발꿈치만 잡은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발꿈치를 잡고 2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약복강변에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여 처절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죽음의 현장에 이르러서야 자기를 지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런 후에 그의 노후에는 자신이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자신을 똑 닮은 자녀들이 자기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을 치고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죠.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마치 털로 외투를 입은 것과 같았고 남성답게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런 용맹하고 힘이 있어서 자신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주는 장자 에서가 듬직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야곱은 다소 여성스러운 모습을 하며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연히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면 에서는 격투기나 축구나 야구나 골프나 산행이나 낚시나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고 야곱은 집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음악이나 영화 감상이나 책상에서 책을 읽으며 연구하는 지능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쌍둥이지만 둘의 성격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갈라지게 하는 원인도 되었습니다. 이 성격 차이는 형제 간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와주는 화목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서로의 다른 성격으로 서로가 부딪히고 집안의 싸움을 일으키고 부모의 마음을 걱정시키는 불화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대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생의 특권을 따라 약속의 자녀로 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평등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보다 영적입니다. 둘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성격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도덕적 결함이나 윤리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동안 여러 번 나타나는 에서의 특징은 몸과 체형과 기호의 모습처럼 늘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에서란 뜻이 털이 많아 굵은 에서이거든요.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 이 에서가 약한 자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장 악한 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버렸은즉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선택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소원하게 되었은즉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박차고 나갔으니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까요? 그러면 야곱은 좀 비열합니다. 얌체 같고 속이기를 잘하는 자는 틀림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경건의 모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눈이 띄어 있었고요. 후손의 혈통과 명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경의 관심이라는 거죠. 에서의 성격적 결함 중 가장 악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수가 아니라 성품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늘 이런 과거가 그의 일생 동안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에서의 불행은 이런 성품적인 교정을 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는 거고요. 반면에 야곱은 비록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형제의 의리를 깨서라도 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가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이 오랜 연단 뒤에 다른 성품의 야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서 오늘도 힘을 즐기고 사냥해서 돌아올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배가 이 허기로 가득 찰 때 동생 야곱은 집에서 죽을 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이 동생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은 뭐 별로 특별한 요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착한 동생이라면 형님 어서 와요. 내가 마침 죽을 수 왔는데요. 먹고 힘내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온정 있고 우애에 있는 동생의 말이었겠지만 동생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마디가 장자의 직분 내달라는 거였어요. 붉은 사람 에서가 가뜩이나 붉은 것을 좋아하는데 배가 고파 이성을 잃을 정도로 허기가 지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자의 직분을 덜컥 내주겠다고 합니다. 뭐 그 시간에 야곱의 머릿속에니 생각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동생이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계산하고 밥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야곱의 돌발적인 말에 선뜻 장자의 직분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서가 장자의 직분을 달랜다 선뜻 그러마 하고 내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듭니다.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심히 피곤하여라는 이 말에 숨어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는 뜻이 육체의 극도의 피로, 그래서 기진맥진한 이 상태를 말하거든요. 물론 사냥 때문에 극도로 피곤해진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이 극도의 이 갈증 상태, 즉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도 사용했는데요. 유다의 황량한 땅을 시편 기자가 방황할 때 그의 영혼이 그가 방황하는 땅과 같아서 매우 바짝 마른 이 상태였음을 깨닫고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63편 1절인데요. 시편 기자는 메말라 활력이 없는 땅이 물을 갈급하듯이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건핍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심히 피곤하다는 말은 죽을 만큼 갈증나고 죽을 만큼 배고프고 죽을 만큼 지쳤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곧 죽게 될 판인데 장작하니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나야, 먹고 살고 나야 장작하니고 먹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 배고프면 장작권 선뜻 이렇게 내주나요? 정말 이 팥죽 안 먹었으면 해서가 죽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질문과 생각이 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장자권 내주고 음식을 먹겠다는 애서나 이 틈을 이용해 머리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돌면서 이 장자권을 제안한 장사꾼 야곱이 어쩌면 이건 돌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돌발로 보이는 행동과 말들이 다 평소에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성품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도 아니 한가해도 배고프지 않았어도 죽을 쓰고 있지 않았어도 그 생각과 행동은 다 평소의 행동과 평소의 생각대로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대로 무슨 말이죠? 에서와 야곱의 이런 말과 행동은 평소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갈등을 만들어낸 그들의 평소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형제의 평소의 습관 중 치명적으로 나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이 주는 의미와 축복과 중요성을 평소에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갖는 중요성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다 넘겨받는 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이 손에 넣으면 훗날에는 집안의 명예는 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는 평소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따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다 넘어온다는 것을 에서는 몰랐고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꼬집어서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러면서 에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달리 야곱은 이런 장자에 대한 유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붉은 것에 약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를 의심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알았지만 영적인 것을 얻는 방법도 영적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영적인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방법대로요, 육적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간직한 이런 육적 삶의 철학이 변화될 때까지 호되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죠. 우리는 에서처럼 육체적 건강함은 있지만 영적 병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육적 배고픔의 영적 보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육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 보물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유용함을 잘 알지만 바른 방법, 정직한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보물을 얻어야 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방법과 능력과 시간대로 차지하려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이 약점을 보완해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점들로 인생의 험난한 고생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가려주도록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도록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내 것이 된다는 이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불필요한 훈련과 불필요한 징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형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 간의 다툼이나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이별이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의 서름과 고생은 없었겠지요. 자,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아시고 그 약점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때까지 잠잠히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나 야곱이나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여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외면한 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자기 방법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야곱이나 둘 다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야곱은 연약함과 그렇게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한 이면이 다른 것이죠. 주여 우리가 약한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고난이 불필요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